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4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많은 또 사업과 또 기업 가운데 때로는 인간의 지혜와 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또 여러 연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비전대로 순복하며 또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국글로벌 복음방송을 위하여 또 중보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각인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그림자 밑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압도하는 진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감이 존재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이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사회 곳곳에 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또 정치의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괴리감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또 나름의 철학과 또 논조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는 쉽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평행성을 이루어가는 듯한 그 같은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또 봉착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 앞에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나름 주님 앞에 쓰며 경건에 힘쓰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현실 앞에서는 쉽사리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그보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내가 처한 이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하기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고 경건한 삶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하기에 벅찬 그 같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사실의 정확성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소위 말해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떠올려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조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의 경우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그 시간에 얼마든지 공부든 여행이든 개인의 일신을 위해 투자할 때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오히려 이 헌금 생활에 나름의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목돈을 모으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의 정확성을 따져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질없이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엄연한 현실 앞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종종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발견하는 바는 그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사실을 초월하는 믿음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65세였는데 당시 두 사람 사이는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같은 약속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가 고령이고 현실적으로 나이를 출산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있는 말씀 붙잡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직면한 엄연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또한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직면한 인생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란 사실을 분명히 직시했고 또 그 사실의 정확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그가 처한 상황,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8절은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들이 직면한 엄연한 사실, 즉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이 상황을 초월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을 압도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 진리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 하란으로부터 부르실 때 그의 몸에서 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하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바로 이 사실과 이 진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믿은 것은 바로 진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현실 속에 직면한 사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과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바라보는 자와 진리를 바라보는 자의 그 엄연한 차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급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과정 속에 보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출애굽의 감격을 누를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엄연한 사실은 철병거를 내세운 애굽 군사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앞에는 거대한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이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서 그 감격이 점점 더 좁혀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란 상황 속에 모세에게 울부짖어 원망하기를, 아니 당신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은 이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실, 즉 이 홍해라는 막다른 길에서 애굽의 군사로부터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리워집니다. 누구도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좌우벽을 이루며 새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유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이어 철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 바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원위치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과 구별되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편애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죠.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였어요. 그 꿈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식에게 절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 앞날을 기대하며 희망찬 자신의 인생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직면한 사실은 비참한 종의 신분이요, 급기야는 여주인을 겁탈하라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좌절을 느끼게 하는 사실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처한 이 엄연한 사실에 갇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과 애굽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려보세요. 엘리사 당시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적들을 방비하게 합니다.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가 침실에서 나눈 이야기조차 그 모든 정보가 다 새어나가 노출돼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게 되자 그 모든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이 같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방비케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이요, 수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거하는 성으로 급파시킵니다. 성경에 하면 엘리사의 사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이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쌈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 스승 엘리사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탄식으로 고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눈앞에 보이는 엄연한 사실, 이제는 아람 왕의 군사로부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상황, 눈앞에 펼쳐진 사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함께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다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말과 그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를 가득히 메우며 그 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 사환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음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사실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혹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로 하루하루 살노름을 걷고 계시는 이들은 없습니까? 혹은 죄악의 문제는 어떨까요? 때로는 결단도 하고 수많은 다짐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화된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를 바라보는 주위 시선은 마치 내가 부족함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 속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는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나이를 한다면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 내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이 지금 내가 직면한 인생의 사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할 것 같고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사실을 초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토록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취해져 오지 않았고 앞으로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과 생각 속에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사실이 어떤 심각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으로 뒤틀려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생각으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 빈틈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치 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의 조각을 내 인생 가운데 맞추시며 내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일의 결과까지도 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한 연단이요,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쇠사슬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그 이끄는 배경이 내 인생의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한숨뿐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완벽한 청사진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실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둘러보면 막혀져 있습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여전히 상황은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엄연한 사실 가운데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상황이 막혀서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위가 뚫려져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내 초라한 모습에 내 부족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직면한 사실 역시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않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장애물도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게 되면 인생의 사실의 정확성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요, 사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 때로는 힘겹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길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편에 서서 내 인생의 사실을 압도하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선봉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사실의 정확성에 묶이는 인생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초월케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과 고난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나중에 심히 창백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약속 있는 말씀으로 평생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